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46번째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가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46번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체험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해야 됩니다. 종교인은 형식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신앙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이지요. 똑같은 예배를 해도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인은 형식적으로 혹은 건성으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체험하지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원리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종교인의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는 신앙의 부모에게 태어나고 또한 그 스라에서 성장했지요. 모든 종교 활동에 참여했던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홀로 광야를 가던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야곱은 그날 밤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진짜 백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독대신앙 그리고 동행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지요. 한 번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고, 또 한 번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뒤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속아 넘어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피신시키지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황급히 집을 떠나서 멀리 외가댁이 있는 하란 땅, 이 부엘사바에서 800km 지점에 있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한참을 가다 들판에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지쳐서 쓰러진 야곱의 모습, 얼마나 외롭고 불안하고 고달팠을까요? 자, 그 모습을 우리가 11절에서 보시면 야곱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겉옷을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사디찬 땅바닥에서 새우잠을 청하면서 노숙하는 야곱의 모습이 정말 처량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12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요 사닥다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지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이루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외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생각지도 않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고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고향에만 계신 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향에만 계신 줄로 오해했다. 여러분, 이게 설명은 좀 필요한데 당시 고대인들에게 흔하던 지방신 사상에 물들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방신 사상은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왜곡된 신앙관인데요, 지방마다 각기 다른 신이 지배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가면 기존에 섬기던 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치마폭에서 형식적인 종교활동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발견이요, 위대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은 머리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 지식입니다.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인생의 큰 자산이지요. 야곱은 그 들판에서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본래 루스였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후에도 물론 신앙의 굴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체험을 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평소에는 형식적인 종교활동에 그쳤던 그에게 이런 체험이 온 것은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그런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을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고난은 분명히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 주위에 공기가 가득하지요. 그런데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호흡이 가빠지면 공기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악화돼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다행히 잘 극복하고요, 호흡기를 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평생 공기를 마실 때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질병의 고난 속에서 이 공기의 존재를 절실히 체험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존재를 고난의 때는 강렬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괴로움만 하지 마시고 외롭고 힘든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고 독대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를 체험한 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 신앙이 필수적이죠. 하나는 독대신앙. 독대신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체험신앙이죠. 또 하나는 동행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야곱이 인생에 굴곡이 있고 온갖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독대신앙과 동행신앙 덕분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독대도 하고 동행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 사건 이후로 신앙이 달라집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한데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항상 함께하며 동행해 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큰 일을 받고 용기를 갖게 된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어쩌면 그 기름은 노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전 재산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을 맡기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얻은 야곱은 담대하게 하란 땅을 향합니다. 길을 가는 동안 그 20년 타향살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독대도 하고 동행도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풍성한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빈털털이었지만 2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기행할 때 거부가 되죠. 미리 한번 우리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 사람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위에 그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고난이 닥치면 다시 하나님과 독대하고 살아계신 전능자를 다시 체험하면서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점점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화되고 갈수록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되지요. 마침내 그의 말년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동행하는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생애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독대도 하고 동행도 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자녀들 종교인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종교인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놀라운 체험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독대신앙과 동행신앙이 그의 인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독대신앙과 동행신앙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